노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마 굉장한 총독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로마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역사를 그대로 기록해서 보낸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마가복음 3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무나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렀고요. 이에 12를 세웠습니다. 주님이 특별히 선택하셨고 3절에 해받으신 후에 또 저희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통치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이 생활하는 그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있는 직장, 내가 가는 곳곳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해서 그 사람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그 땅에 많아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면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또 그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인도 미조람에 갔을 때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인도의 가장 동쪽 끝이고 미얀마 서쪽 끝 이렇게가 만나는 곳인데 미조람은 97%가 크리스찬들입니다. 제가 주일날 메시지를 하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모든 가게가 다 닫아요. 그리고 진짜 빨간 성경책 옛날 우리가 들고 이렇게 가듯이 많은 사람들이 3, 3, 5 막 교회로 가는데 전부 성경책 들고 가요. 한 도시에 한 90% 이상이 크리스찬들이 되니까 저렇게 지역 문화 자체가 달라지는 거구나. 영적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500의 형제들에게 부활하심을 친히 나타나서 보여줬지만 언약 붙들고 마가의 집 다락에 또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00명 중에 무리 중에서 400명 400명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목격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이 임하는 본론의 응답 속으로 들어온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0년 20년을 갖다가 어떤 사람에게 사역을 했는데 많은 것들을 갖다가 다 놓쳐버린다? 허비했다? 그러면 얼마나 내 인생이 내가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제자가 한 명이 없다? 그럼 내 20년 생활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나는 제자가 뭔지도 모르고 제자를 삼아야 될 내용도 모르고 있다? 어떤 제자를 삼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제자들이 세워져야 되겠다. 진짜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일어나는 제자. 우리는 보통 제자 그러면 내 말 잘 듣고 교회 충성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꽃꽂이 잘하고 봉사 잘하고 밥 잘하고 성가대 잘하고 교사 잘하고 그것과 함께 평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을 통해 만나는 모든 만남, 가는 장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딱 갇혀있는 보통 일반 교회가 생각하는데 머물러 버리니까 현장을 변화시킨다, 개인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들에게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친히 몸을 보여줬지만 모인 사람은 120만밖에 없었다. 4절에서 5절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래요. 그러면 그 약속 붙들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기도해도 안 임했다니까요. 이틀을 해도 3일 해도 5일을 해도 이 계속 성령 임하기를 며칠 동안 기다렸냐? 10일 동안 기다렸어요. 딱 10일이 되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거든요. 여러분들 한 5일 정도 해도 안 되면, 일주일 해도 안 되면 아야 성령이 안 임하는갑다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배기신 분들은 떠나지 않고 그대로 1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엘서 2장 28절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구약시대 때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임했다가 범죄하면 떠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 왕에게 성령 충만했다가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랬거든요.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어떤 장래일일까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꿈도 앞으로 이루어질 거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거다. 이상도 미래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장래일이 뭘까? 꿈이 뭘까? 이상이 뭘까?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데 그 큰 일이 뭘까?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 성경에는 안 쓰여 있지만 성경을 보면 무슨 말을 했을지 뻔한 겁니다. 뭐라고 방언으로 말했겠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너희가 이제 권능을 받았다. 이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이 복음 전해라.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나를 통해 일을 하신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건지.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 아니라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관심이 없어요. 진짜 목회자들이 다른 데 관심 있다니까. 진짜 현장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올인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늘 막 죄송합니다. 골프칭이 나쁜 건 아닌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은 안 하고 맨날 골프장 다니는 분도 너무너무 많고, 좋은 물 먹어야 돼 이러면서 새벽마다 약수터 막 이래가지고 세상적인 막 다른데, 아예 막 내가 이제 뭐 엘리트 사회 가야지 하면서 뭐 다른데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현장 영혼구원하고는 멀어져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분들하고 막 교제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지금 애타게 목자 없는 양가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입천장이 말라붙어가지고 물을 구하고 떡을 구하나 물을 줄 사람이 없고 떡을 줄 사람이 없다. 현장에는 추수할곡식들이 휘어졌는데 남만 갖다 대면 지금 추수할 수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일꾼들은 수두룩빽빽한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게 신약 성경으로 오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 여기 녹아 있는 거죠.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도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들입니다. 남겨둔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나 여호와의 부름을 자. 12제자 중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했고, 요셉의 형들도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요셉을 통해서 애굽 복음을 했고, 다윗의 형들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골리앗은 다윗을 통해, 소년 다윗을 통해 무너뜨렸다. 결국 언약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중요하게 사용할 사람들이 있다. 그 중요하게 사용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여호와의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6절 8절에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여기 관심 두지 마라. 언제 오느냐 보다.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막 게임하고 있다 갑자기 엄마 아빠 들어오는 소리 들으면 탁 공부하는 척 하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 때와 기한을 딱 아빠가 몇 시에 올 거다 12시에 온다 그러면 11시 50분까지 엉뚱한 짓 하다가 10분 동안 딱 죄송합니다. 세상말로 말하면 얍삽하게 잘하는 척 요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신실이라는 말입니다. 성실이라는 말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나를 속이지 않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모습이라면, 신실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 앞에서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임해야 돼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원어를 보면 나를 위해 증인을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 핵심들을 사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내 교회, 내 성도 딱 교회 안에 가둬놓고 관리하면서 더 이상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바닷물을 헤치고 다니던 물고기를 수족관 안에 오래다 넣으면요, 물고기에 힘이 다 빠져가 바다에다가 다시 돌려보내면 파도에 휩쓸려가 돌아 막 치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농부가 가장 멋있을 때는 농사하고 있을 때, 운동선수가 가장 멋있을 때는 운동화 뒤축을 갖다가 막 꾸게 신고 껌 씹고 돌아다니고 침 뱉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운동하고 있을 때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멋있을 때가 언제냐? 현장에 있을 때입니다. 그 현장에서 복음 들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할 때 그거보다 더 멋있. 예수님이 보좌에서 섰다라는 장면이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그게 어디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 맞고 있을 때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셨다니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는데도 엉뚱한 짓하고 음란 타락 저주 가운데 생활하는 모습 보면서 성령은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살겠죠. 그런데 정말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잘 되지도 않는데 복음 전하려고 하고 생명운동을 하려고 하고 말씀운동을 하려고 하고 제자운동을 하려고 할 때 주면 보좌에 일어나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그랬거든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거는 이상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잡아야 될 언약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이 잡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단 사이비들이 변질시켜요.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막 베레아 귀신론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의 정체를 밝혀서 사탄 마귀 귀신을 깨뜨리는 성경의 원색적인 복음으로 무장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귀신 이야기만 하면 막 베레아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구원파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구원파보다 더 성경대로 알아야 된다니까. 재림에 대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은 시한부 종말 사상들 종말론자보다 더 성경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온다고 되어 있어요.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세계복음화와 이 세계복음화라는 말은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주님 오시겠다. 지금 막 미얀마에서 누가 죽었다, 어린아이가 눈에 뭐 고무탄을 맞았다. 지금은 지구촌이요,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막 소식들, 옛날에 태국의 지하 동굴에 뭐 축구부 코치하고 아이들이 몇 명 갔다가 막 물이 불어나고 거기 해가 겨우 살아나왔다. 지금은 어떤 동굴에 들어갔던 어떤 축구팀, 초등학생 축구팀이 어떻게 되는지도 금방 전 세계에 간다니까.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 거는 순식간에 증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 많은 나라들이 힌두교 나라도 많고 불교 나라도 많고, 아니 모른다니까. 이 복음이 지금 우리 발걸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게 정말로 지금도 생명 걸고 복음 들고 뛰는 사람들이 있다. 분명히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육체를 가지고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믿으십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부활신앙과 함께 재림신앙은 어마어마하게 축복된 것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막 이상하게 변질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11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직도 안식일에 걸어가야 될 길, 정해놓은 그 법의 테두리에 묶여있는 거죠.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결국 70인 제자와 12제자를 합한 82명, 나머지 한 30여 명 자체가 여기에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또 뭐 막달라 마리 이런 제자들이 같이 있었겠죠. 자, 그리고요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제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ը타가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길을 인도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나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완전히 망한 거죠. 그가 살고 있는 거처는 황폐하게 되고 황폐한 거처는 다시 다른 사람이 거하지 못하게 되고 그 직분은 타인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가장 불쌍한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사랑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았을 뻔하였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죠. 그만큼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사탄에게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도 있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저희들이 주와 복음에 의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쓰임받게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21절에서 26절에 보세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12사도를 뽑는 기준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빠져나가고 난 그 한자리를 채우는 기준이 뭐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3년 6개월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를 모든 걸 직접 본 증인을 뽑아야 된다. 또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고 그 핵심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천합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 사람을 여기는 바사바라고 표현되어 있고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바나바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포커스는 바사바, 유수도, 요셉을 더 설명을 길게 하고 마띠아는 적게 했지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근데 의외로 사람들은 이 바사바가 훨씬 되었으면 하는데 제비를 뽑아보니까 마띠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사도의 수에 12제자를 완벽하게 채워놓고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제자들을 온전하게 재정비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셨다라는 게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 한 사람의 역할, 제자들의 모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라는 제목을 나누게 된 이유는 뭐냐면 사도의 수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영광이지만 어마어마한 핍박, 시험, 환난, 심지어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은 순교를 각오해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해도 죽었는데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고까지 전한다면 죽음의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터키라는 나라를 마음에 담게 된 게 2007년에 미주 지역의 대학생 전도운동이 목회자들이 전도운동을 기획하고 하다가 대학생들이 전도를 기획하고 대학생 스스로 순회하는 전도팀을 만들어서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보스턴까지 동부 지역에 세워서 대학생들 팀들이 막 움직이면서 생명운동이 일어난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갑자기 터키에 2007년에 선교사 3명이 목이 잘리고 배가 갈려서 내장을 끊어서 잘라서 죽였다는 말을 듣고 충격이 오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미국에서는 모슬렘들한테 복음 전해도 저렇게는 안 하는데 터키라는 나라 진짜 성경대로 전도 안 하면 안 되겠다. 터키라는 나라에 내 남은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그때 이제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선교사 중에 한 명은 그 터키 무슬림이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크리스찬으로 죽게 돼서 죽을 것이다 늘 기도했고 죽였던 선교사님의 그 사모님이 나는 그들을 용서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빨리 전해주기를 원한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꼭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이 죽을 때 하셨던 말씀은 거의 똑같죠. 그래서 터키라는 나라 극단주의적인 모슬렘권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 저 나라의 전도운동은 진짜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할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사람은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내 생명을 걸어야 된다. 모든 걸 걸 수 있어야 된다. 그냥 당대 세계봉화 축복 주세요. 올해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 복을 아멘. 아이고 땅의 모든 족속 복을 얻게 만든다니까 너무너무 좋겠네. 그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모든 12제자와 70인 제자는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마띠아는 이제 나는 사도로서 순교를 각오하고 세워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쟁터로 나가는,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막 적진으로 특공대들을 보내는데 가서 거의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
생명을 걸고 각오하고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걸 확신하는 사람들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의 무슨 프로그램 중에 최근에 이제 특수부대들 이렇게 막 경쟁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뭐 UDT도 나오고 SDT 나오고 SSU 나오고 특전사 나오고 그다음에 해병수색대 나오고 또 707 나오고 이렇게 6개 부대가 막 경쟁을 하더라고요. 저도 특전사 출신이니까 굉장히 관심 있게 인터넷 기사 유튜브 그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비역인데도 몸이 좋더라고요. 이게 나도 살을 좀 빼야 되겠다. 그게 하나 도전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얼마나 자부심이 셉니까? 네가 세다, 내가 세다, 네가 강하다, 내가 강하다. 남자들은 술 한잔 하는 자리에서는 막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방해했던 사람도 힘들었다 그러고 공익 근무요원도 다 힘들었어요. 야, 그 통지서 돌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나? 동사무소에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 줄 아냐? 동사무소 예비군 중대장한테 얼마나 핍박을 하면 안 힘든 게 없어요. 다 힘들어요. 다 자부심이 세. 네가 더 고생했다, 내가 더 고생했다, 막 이런 경쟁. 결국은 이렇게 전쟁이 터지면요, 정말로 그런 어떤 기세나 용맹과 자부심이 없으면 죽음의 문턱에서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안 간다. 그럼 뭡니까? 저는 그게 제일 싫어요. 그게 뭐냐? 거기 얘네들 보면 이제 졌는데도 끝까지 포기 안 하거든. 저는 아예 시도도 안 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 보면 제일 짜증나요. 안 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 초대교는 일심으로 전심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모든 걸 걸어놓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했거든. 근데 아예 시도를 안 해. 아예 포기해버려. 저 해봤자 안 될 건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복음의 내용, 성경의 복음의 방법, 성경의 끝의 방향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도 제게 놓여있는 시간과 환경에서 딱 최선을 다합니다. 해보니까요, 예전 생각이 많이 나요. 내가 10시간씩 일을 안 할 때 그 많은 시간에 내가 계속 시간을 가지고 뛰었다면 더 많은 생명운동, 더 많은 말씀운동, 더 많은 제자운동을 했을 건데 지금 딱 한 30분 정도밖에 못하는 요 상황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단 하루를 살아도 오늘만 딱 살고 죽는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과나무 심을 겁니까? 아니요. 나와 가까운 사람 중에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빨리 달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막상 방주문이 닫히면 끝나버린다니까. 진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주변에 정말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고 간절하게 애타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라면, 내 자녀라면, 나의 친구라면, 나의 친척이라면 정말로 그 영혼 두고 정말 기도하세요.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일평생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문화의 중요한 언약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너무너무 연약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증언되어지며 정말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속히 코로나19 시간표가 지나가며 본격적으로 각 나라의 국경이 열려져서 마음껏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시간표가 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의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본격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